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또 3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설교 마치고 또 아이들이 제가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할 겁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이 강단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앞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이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따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조금은 좀 혼잡할 수도 있겠고 중간중간마다 조금 좀 질서 있지 않은 모습도 보이겠지만 오늘 좀 참아주시고 이따가 설교 마치고 아이들이 다시 앞으로 나올 때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제가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이번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아이러니, 패러독스, 역설과 아이러니로 이렇게 점철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 좀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겠어요. 50 먹은 목사가 좀 영해 보이겠다고 젊어 보이겠다고 오늘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좀 바지를 입고 올라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어른이 되고 싶어하고 또 이렇게 어른이 되니까 또 애들 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요즘 이제 여기서 사역하면서 특별히 이제 군대 간다고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옵니다. 그때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조금 열받겠지만 야 군대 가는 네가 진짜 부럽다 이런 말 하거든요. 진짜 그때는 군대 가기가 너무 싫었고요. 어른 되고 싶었고요. 빨리 제대하고 싶었고요. 빨리 제가 가정을 이루고 싶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정말로 그 군대 가는 그 청년이 정말로 부러울 정도로 그 젊음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을 부러워하고 또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어린 사람들은 어른이 되기를 원하고 또 어른은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어린 사람들을 그렇게 그리워할까? 단 한 가지, 저는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꿈. 이 어린 사람들은 아직 꿈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어른이 너무나 부러운 거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여러 갈래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생각해 봤더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우리 주일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 꿈 때문에 설레기도 하지만 꿈 때문에 너무나 부담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났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나이가 대략 17살, 고등학교 1학년, 손 들어봐요.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요셉의 나이가 너희들 나이야 지금.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드리머, 꿈꾸는 사람. 이번에 새한글 성경을 봤더니 꿈쟁이라는 말도 돼 있더라고요. 꿈쟁이, 꿈을 꿨던 사람이었어요.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두가 자기에게 절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꿈을 가지니까 미움을 받아요. 그런 꿈을 가지니까 심지어는 형제들이 인신매매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꿈 때문에
죄수가 되었고 꿈 때문에 노예가 되었다는 것. 꿈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니, 꿈을 아직 찾지 못한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다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아요. 나는 저 대학교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저 직업을 갖고 싶은데, 지금 나의 현실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고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괴감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다는 거죠. 꿈과 현실의 갭, 꿈과 현실의 그 사이에서 우리는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안타까움도 보게 돼요. 금요예배 때 오늘 여기 처음 나온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금요예배 때마다 나오는 아이들이 있고 저한테 기도 제목을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제가 진짜로 울컥울컥해요. 너무나 힘들고 왕따를 당하고 있고 진로 문제 때문에, 죄송합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친구와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중고등부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너희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한번 흉내내 보는 거예요. 앞으로 더 잘 섬겼으면 좋겠고 더 여러분들을 서포트해 주고 싶고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담감이 와서 지난 수련회 때 제가 덜컥 약속해 버린 거예요. 정말로 중고등학생들, 어른들은 그리워하고 젊다고 그리워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힘든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난하게 이번 학기를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공부하는 거 솔직히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부담될까? 또다시 공부해야 되고 또다시 시험 기간을 만나야 되고 또 보기 싫은 친구도 만나야 되고 얼마나 힘들까? 이러한 꿈과 현실의 사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모든 어르신들,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한테 오늘 희망 고문하고 싶지 않아요. 별로 좋지 않은 설교 내용입니다. 꿈과 현실 사이에 뭐가 있는가? 첫 번째, 꿈과 현실 사이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이번 새학기 너희들 다 잘 될 거야. 문제 없을 거야. 이번에 다 올백 맞을 거야. 친구들과 관계도 다 좋을 거야. 전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인생이 녹록지 않거든요. 사는 게 녹록지 않거든요. 이번 학기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꿈을 가지고 있다면, 꿈을 소망하고 있다면 그 꿈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뒤에서 누군가가 수고했기 까닭에, 누군가가 땀 흘렸기 까닭에 우리 가운데 그런 베네핏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금요예배가 우왕좌왕해 보이고 여러 가지 좀 질서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사역자들이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겼는지 몰라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 것도, 우리가 전기를 쓰는 것도,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도 다 누군가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 꿈을 가졌다면, 비전을 가졌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제가 오늘 그래프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DD 그래프, Dream Difficulty 그래프. 꿈이 크면 클수록 고난도 커지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있다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가만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놀면서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고난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참 힘들어요. 이번 새학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 오늘 많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러한 고난 앞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최근에 저의 아내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예요. 2005년부터 2025년 오늘까지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직업이 뭘까요?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 우리나라에서 직업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직업, 무당입니다. 2005년도에는 20만 명이었는데 2025년 통계로는 지금 80만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4배 증가했어요. 4배. 그리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청년 가운데 점을 보거나 타로점을 보거나 궁합을 보거나
이러한 미신에 집착하고 거기에 찾아갔던 사람이 54%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더 점을 많이 봐요. 더 무당을 찾아가고 더 점 보고 더 미신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내 앞에 있는 불확실한 이 문제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좀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피한다고 해서 문제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망친다고 해서 문제 사라지지 않습니다. 포기한다고 해서 문제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실과 꿈 사이에서 고난이 있을 때 그 솔루션은 무엇인가? 그 해답은 무엇인가?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하는 것. 도망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점 보면서 그것에 매달리지 말고,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힘들어도 도망치지 않고 그것에 맞서는 것.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진짜 그래요. 탁월한 능력 가진 사람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겁쟁이가 아니었고, 도망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그 문제 앞에 완전히 맞섰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요셉을 할까, 다윗을 할까, 다니엘을 할까 3명 중에 고민했어요. 왠지하면 이 3사람이 다 17살, 20살 젊은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용광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것에 맞섰어요. 저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문제를 만날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거예요. 그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도망치지 마세요. 요셉은 꿈을 가졌다는 이유로 형들이 팔아넘겼어요. 노예가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거보다 더 끔찍한 게 어디 있어요? 저 같으면 제가 요셉이라면 인생 포기할 만해요. 그런데 요셉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노예가 되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해냅니다. 아니, 감옥에 누명 씌워서 들어갔어도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번에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려움 당연한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저도 학창시절 지내면서 힘든 일 많았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한테 이 줏대 없는 놈아, 이런 욕도 제가 들었어요. 진짜 하늘이 하늘이 꺼지는 것 같았고요. 정말 괴로웠었습니다. 제가요, 진짜 웬만하면 잠 잘 자거든요. 근데 그때 잠 못 잤어요. 가장 사랑하는 친구한테, 가장 믿었던 친구한테 욕을 얻어먹고 배신당하는 것만큼 진짜 힘든 건 없어요. 어른들은 말하죠. 야, 그거 괜찮아. 그 친구 오래 가지 않아. 하지만 막상 그런 말을 들으면 진짜 힘들거든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꼰대처럼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힘든 일 만날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도망치지 마세요.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저는 요셉이 어떤 상황을,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꽃동산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것을 go through, break through, 그냥 깨트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어른들, 우리 아이들이 고통을 만날 때 허접한 거라고 놀리지 마시고요, 참 힘들구나 이해해주고 그것을 끝까지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동행해주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성실하게 나아가세요. 오늘 설교 길지 않아요. 2번째, 꿈과 현실 사이에서 만나는 것,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워스트한 것, 더 최악인 게 나와요. 그게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을 만나게 돼요. 전 설교 시간에 자주 말해요. 저는 성실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월요일도 쉬지 않아요. 지금도 설교 준비하는데 몇 시간씩 하려 합니다. 저는 쉬지 않아요. 성실이 제일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성실이 잘못된 것에 성실하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것 없어요. 죄 짓는 사람도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술 마시는 사람도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거짓말하고 도둑질 쓰는 사람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성실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일에 성실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은 고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오래 공부하고 성실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도사리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유혹이 도사린다는 거예요. 어둠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특별히 죄송합니다, 꼰대처럼 말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학생 때는 더 많은 공격이 있고 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목사니까 사탄이 유혹 안 할 것 같아요? 아니요, 목사니까 더 유혹이 많습니다. 더 공격이 많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휴가 가지 않습니다. Satan is not, they have not vacation. 베케이션 가지 않아요. 휴가 가지 않아요. 날마다 공격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인정받으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복병이 나타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어떻게 유혹했는 줄 알아요? 날마다 유혹합니다. 한 번만 유혹하지 않아요. 날마다 유혹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번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유혹이 있을 거예요. 봐서는 안 되는 것을 봐야 되고,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을 들어야 되고, 가서는 안 될 것을 가라고 계속해서 유혹하는 여러 가지 어두움의 손짓들이 있을 거예요. 전 늘 자주 생각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면 우리가 그것을 대비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탄이 자주 공격하는 5가지의 전략을 소개하고 싶어요. 5가지의 전략.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아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들, 아니 우리 성도들을 다 공격하는 5가지의 전략. 첫 번째, 누구나 하는 것이니까 괜찮아. 누구나 하는 거야.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해요. 마약? 누구나 해. 학교 땡땡이? 누구나 해. 술 먹는 거? 누구나 해. 담배 피는 거? 누구나 해. 야, 쟤도 한다더라. 야, 아니 목사 아들도 담배 핀다더라. 이러면서 유혹할 때가 많아요. 제가 군대 갔는데요, 술 마시라고 계속해서 말하면서 야, 내가 아는 목사님들도 술 마시다더라 이러면서 저를 유혹하더라고요.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거짓말하면 다 거짓말해도 됩니까? 누구나 사람 죽이면 다 죽여도 됩니까? 배울 게 따로 있죠. 사탄은 누구나 한다고, 그러니까 너도 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절대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것은 작은 거니까 괜찮아. 작은 거니까 괜찮아. 야, 네가 무슨 뭐 1억을 훔치니? 10억을 훔치니? 야, 이거 100원, 1000원, 만원? 이거 얼마 안 돼. 작은 거니까 괜찮아. 아니요, 죄는 작아도 죄는 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죄가 3살 버릇 80 가고요,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작은 것에 맛들이잖아요. 점점 크게 합니다. 거짓말도 처음엔 조금씩 하다가요 더 크게 하고요, 모든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잘못된 모든 죄수들이 처음부터 그런 죄 지은 거 아니에요. 조금씩 이거 했는데 괜찮은데, 이거 했는데 괜찮은데, 그러면서 커지는 거예요. 사탄은 작은 거니까 죄 지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절대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세 번째, 이게 제일 많아요. 한 번만 해. 사탄은요 2번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3번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마셔봐. 한 번만 먹어봐. 한 번만 피워봐. 한 번만 빠져. 한 번만 너 그 말하면 돼. 한 번만 컨닝해봐.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한 번이 족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한 번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번에 속지 마십시오. 네 번째, 이거 한 번 하면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너 이거 한번 치팅해봐. 너 이거 한번 컨닝해봐. 너 점수 올라가. 너 거짓말 한번 해봐. 부모님이 좋아할 거야. 선생님이 좋아할 거야. 이거 좋은 기회야. 네가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진짜 그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5번째,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괜찮아. 아무도 몰라. 친구들이 다 말하는 거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너하고 나만 알아. 진짜 그럴까요? 진짜 아무도 모를까요? 진짜 아무도 모를까요? 오늘 요셉이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리고요, 날마다 유혹하는 것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자리를 만듭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만 딱 둘이 집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증인 없어요. 그 당시 때는 CCTV도 없어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말했을까? 요셉이 창세기 3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겠다. 지금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는 것. CCTV가 없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선생님과 부모님이 보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경찰이 보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못하겠다고, 그리고 그 자리를 도망쳐 버립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오늘 있는 청년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말고, 그 달콤한 유혹, 누구나 하는 거야, 작은 거야, 한 번만 해, 이거 하면 진짜 대박 날 거야, 아무도 몰라, 그 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보다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솔루션, never give in, 기브업이 아니라 give in. 이것은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컨닝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바른 길 걸어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결한 삶. 사탄의 never give in, 지지 않고, 사탄에게 항복하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유혹했어요. 아니, 예수님도 사탄이 공격했고 예수님도 사탄이 유혹했다면 우리는 볼 점 없잖아요. 우리는 볼 것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저는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한테 유혹 앞에서 이기는 단 한 가지의 무기, 단 한 가지의 솔루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이 유혹했었을 때 기록되었으되,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선포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말씀으로 맞받아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목사 됐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됐다고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 붙잡을 때,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10여 년 전 워싱턴에서 제가 청년사역 했었을 때가 생각났어요. 청년사역 했었을 때 여름처럼 오늘 성경 봉독한 다음에 모든 청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외쳤던 게 생각났어요. 그때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외쳤어요. 말씀을 읽으면 구원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지혜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위로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믿으면 능력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전하면 기쁨을 경험합니다. 말씀은 복음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다 앉았어요. 그리고 설교를 들었어요. 오늘 이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 거는 아니지만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말씀을 읽으면 구원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지혜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위로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믿으면 능력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전하면 기쁨을 경험합니다. 말씀은 복음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직분이 나를 승리케 하는 것 아니에요. 말씀. 그래서 저는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공부를 시작할 때, 학교 첫 수업을 시작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하기 전에 전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 전 여러분들한테 한 장, 두 장, 세 장 엄청나게 읽으라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과 단톡방을 만들어서라도,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전도사님 목사님들과 단톡방을 만들어서라도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저의 아내가 지금 2년 전에 미국에서 살다가 들어왔는데 지금도 미국에 있는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했던 그 자매들과 함께 단톡방으로 서로 경건생활했다고. 나 오늘 경건생활했습니다. 아니, 오래 하지 않아요. 많이 하면 부담돼서 못 하거든요.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작은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듯이 작은 말씀, 작은 기도, 여러분들 10분 되지 않잖아요. 공부하기 전에, 학교 가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대로 제가 힘있게 타락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 따라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난도 만나고 유혹도 만날 거예요. 그때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give in, 절대로 항복하지 마세요. 요셉은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죄 앞에서 패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요셉이 포기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방법이 뭘까요? 요셉이 잘나서? 꿈이 커서? 아니에요. 오늘 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 핑크색을 잘 생각하시면서 큰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다음 말씀 21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심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잘났던 게 아니에요. 요셉이 특별했던 게 아니에요. 여기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처럼 똑같아요. 철부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어떤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떤 유혹에도 패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니까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이번 새학기를 시작한 우리 모두 중고등부 아이들, 또 이 주일학교 학생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2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것과 우리 사역자들과 오늘 BTSB Back to School Blessing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제가 2주 동안 날마다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불렀던 오늘 여기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계산해 봤어요. 2주 동안 얼마나 들었는가? 800번 넘게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늘 여기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닫힌 마음 열어주시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텍스트북 학습서를 열기 전에, 교과서를 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우리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번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거,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어떤 대학교 들어가게 달라고 저한테 기도 제목 낸 형제 자매들도 있어요. 저는 그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기다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 오늘 우리 좀 복잡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다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